4월 28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주제입니다. 남겨진 고통의 문제. 과연 이 고통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서로는 고난은 단지 죄의 결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죄가 아니라, 물론 죄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도 살펴봤고, 또 성숙, 또 연단, 이런 여러 주제가 고난과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승리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은 극복하고 이기고 그냥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영역으로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에 대한 극단주의, 두 번째 극단주의는 패배주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지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인생은 고해다 이러면서 그냥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고난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설명해 낼 수 없는 고난의 신비가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욥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연구로 가봅시다. 욥기 본문 교재에는 1장 1절부터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길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충 다 아는 얘기죠. 자,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중에 이제 욥기로 가보시면,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장 7절인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자, 사탄과 이 여호와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사탄과 여호와 이 두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탄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우리 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건 우리가 아주 풀어야 될 이 욥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까닭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고난은 꼭 어떤 이유가 있어야 고난이 오는가?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다 건드려도 되는데 그의 몸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재물을 다 잃고, 그다음에 자녀도 다 잃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22절이죠.
1장 22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전체 주제를 살펴가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장으로 넘어가죠. 어디서 왔느냐? 욥을 봤느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니까 다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하면 무엇이든지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에게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 가지 또 고난을 받고 또 아내도 떠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일에도 입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자, 문제로 이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욥이 당한 고난들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가족관계, 경제적인 면,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 당한 고통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힘들었겠는가? 가족들을 순식간에 다 잃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자기 몸에 악종이 돋아서 온몸을 긁고 있어야 되는 그런 비참 가운데 빠집니다.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 다 힘든 것이죠. 가족을 잃는 아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면 가난이라는 극심한 가난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에 아픔이 있는 것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 모두는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은 뭐 나에 비해서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우리가 각자가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2번과 3번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자는 거죠. 2번을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욥기 이제 4장 7절입니다. 욥기 4장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욥기 4장 7절. 욥기 4장 7절에 뭐라고 됐냐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정죄받고 비난받습니다. 죄인이다. 네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죄를 너는 짓고 있지. 그 죄가 너를 지금 이렇게 망하게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이 욥 친구들, 욥을 찾아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는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입니까? 2장 11절부터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수앗 사람, 소발이라는 곳에서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는 곳에서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러 왔다. 멀리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고 서로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친구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걸 듣고 슬퍼서 그렇게 곡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러니까 욥의 이 고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7일 동안이나 그 욥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욥을 향해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정말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 방편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쉽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지요. 네가 이렇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일어났던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로부터 어떤 면에서 죄인이다. 넌 죄졌지. 그런 정죄와 비난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3번. 욥이 당한 영적인 고통은 무엇인가? 영적인 고통이 무엇이냐? 우리가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켜비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혹은 단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내 고통을 하나님은 과연 아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절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그럴 때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단절과 부재 또 사회의 사람으로부터 정죄, 비난 이런 모든 사회와 하나님과 이런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실제입니다. 근데 자 4번을 해봅시다. 욥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1절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까닭 없이. 그럼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거죠. 지금 욥에게 보여지는 현상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연 추측해낼 수 없는 그 또 다른 고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쉽게 뭔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이분은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이신데 이분은 세상의 선지자신데 왜 이런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 엄청난 고난을 그분은 당하십니다. 아무도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봅시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돌에 맞고 그다음에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과연 그때 그 시간들을 이해하고 또 그 시간들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가 이 까닭 없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에 우리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은혜도 있고
우리가 이걸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은 까닭이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은 어땠는가? 1장 21절과 2장 10절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자기의 고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다.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욥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고 이끌어 오셨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속에서 이 고난을 나한테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여러 의문도 들었겠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욥의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 인생의 고난이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옵니다. 심각하게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고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욥의 어떤 결론은 맨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뭐 2배로 부자가 됐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욥과 함께 했다 하는 하나님이 욥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내는 것이죠. 자녀가 2배가 되고 재물이 2배가 되는 그 2배가 된다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풀기 어려운 신비로운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닥칠 때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또 실제는 무엇이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라. 이게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자, 삶의 실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당황스러움 속에 있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교회로 가야 됩니다. 기도처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방향이죠. 문제가 생겼다. 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동력자, 신앙의 멘토. 이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 기도를 도울 수 있는 동력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그다음에 비난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도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속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냥 내가 그냥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가는가. 이걸 보면 내 실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들면 죽겠구나. 힘들다. 원망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선한 결과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하심, 전능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어려움을 넘어가면 또 하나님이 큰 또 다른 세계를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을 나에게 더해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냥 어쩌든지, 그죠? 속히 해결이 신앙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저는 우리의 성숙.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닥쳤을 때 지금의 나와 정말 바른 신앙인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어디를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문제를 막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돈 많은 누군가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 신앙의 멘토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인도해 줄 그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죽겠구나. 이제 큰일 났네. 그건 조금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보다도 해결도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또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성숙한 신앙인,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길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필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고난 속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던 욥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